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 교회의 왕덕봉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교회를 하면서 9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잘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하심안에 세심한 인도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척 예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면모로 서서히 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7편 오늘 본시의 표제어는 저자가 고라자손의 시이지만 그 사실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열방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그 아수르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수르는 더 이상 근동지방의 최강대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BC 61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열방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시온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본다면 저작시키는 이러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히스기야 시대일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했고 히스기야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나 또한 거룩한 도성 시온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한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본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시온을 노래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또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범세계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이나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표현은 터가 높은 산들에 둘려있는 위엄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을 거룩하다고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번제 사건으로 이 시온산의 이전 명칭인 모리아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었지요. 또한 다윗이 군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회개하며 번제를 드린 곳, 또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요.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본절에서는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매료하신 듯, 여호와께서 매료하신 듯 한 모습을 포기하지요. 한편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띄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주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었던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큰 한 산을 나타내는 용어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기고 난부터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므로 시온은 성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또 예루살렘 전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시온의 문들이란 표현은 장차 시온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오고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벌써 바라보는 시인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시온의 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만민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열망과 감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도다는 4절에 내가 말하리라 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는 말하기를 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6절에는 하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는 말하기를 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말하여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온을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또 언약궤가 안치된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원수됐던 자들, 대적했던 나라들이 비롯한 그런 모든 나라들의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과 바벨론은 애굽 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을 가리킨 오만과 또 물의 등을 나타내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패망한 애굽의 별칭입니다. 또 애굽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이러한 별칭을 사용한 것은 애굽이 오만하고 무례하고 또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적 세력임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성경에서 애굽과 더불어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한 나라로 꼽힐 수 있지요. 이것들이라는 표현은 원수의 나라, 이방의 나라, 모든 나라가 구원받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이를 강조하고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구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형성해온 국가이지요.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아울러 두로는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여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시돈으로 알려진 페니키아의 수도로 이스라엘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바알 숭배를 잘하고 있는 나라지요.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당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라 정략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으로 이끌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특기할 만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마지막에 소개되는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며 흑인이 주를 이룹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표현들은 수많은 개종자들이나 국가나 민족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2절에 이르러 시인은 시온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중심으로 뚝뚝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엘르요니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축복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후일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죠. 언약받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베푸신 그 장소를 건설하신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절에서 말한 이 도시가 영광스럽다라는 그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께서 이곳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곳에서 인류 구원의 길이 본질적으로 마련되어 또 이곳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됨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이는 궁극적으로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해 완성될 것임을 예언하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등록하실 때라는 표현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고대 승전 국가가 피정복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행했던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피정복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등록시키는 절차를 행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저 사람은 어느 국가 사람이며 이렇게 판별하여 기록함으로써 사람의 소속을 정확히 명기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민족의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 또 주의 기록하신 책, 또 생명책으로 소개가 되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명부로 알려진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호와 앞에 있으며 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각각 평가하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시온에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정받은 이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를 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절은 하나님에 의한 엄정한 판별의식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정받은 이들이 자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뛰어노는 자는 춤추는 자란 뜻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시의 소재로 삼은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모든 시온시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온시에는 시온을 향한 그리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도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구심점이라는 확신도 전제되어 있지요. 이런 점에서 본시는 매우 짧지만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예언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시입니다. 본시는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노래하고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인 시온의 독특한 지위를 노래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구약적인 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한 복음의 세계적 확산을 내다본 시이지요. 이런 점에서 본시는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각성시켜주는 소중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노래와 춤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근원은 주님 안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손을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